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편 재림 징조로 말씀하시다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편에서는 우리가 재림은 결코 의심할 만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초림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예정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재림의 지연을 근거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자들과 또 임의로 재림의 날을 선정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와 같은 태도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수로라도 성도들은 재림과 관련하여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재림이 지연되고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하여서 이것이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나 예측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이 재림의 날과 관련하여서 시간은 이미 지체되고 있고 날과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재림의 날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 대신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징조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여름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하는 사건들을 징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기 전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깨어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 나타난 이 재림의 징조들을 요약하여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소위 말해 자칭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특히 유념하여 보아야 합니다. 뒤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이 실제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죄지은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재림의 지형과 또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한 이 시대의 틈을 타 스스로를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참남된 일들이 재림이 임박하면 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놀라운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재림의 징조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전쟁, 기근과 같은 것들도 분명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징조들이지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들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재림의 징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할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동일한 징조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심으로 그 위험을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징조는 지진과 기근과 같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천연계의 변화입니다. 물론 사랑에 식어지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천재지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되어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멸종하는 동식물들, 숨쉬기조차 어려운 오염된 공기,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쓰나미나 지진의 공포, 환경의 변화로 말라버린 강과 식수, 우리는 이제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대비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가 되면 이와 같은 멸망의 소식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되면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징조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바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깨어서 성도들이 끝까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으며 이 예언을 하나하나 유의하는 것은 우리들을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의 재림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분명하여지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이 재림의 징조와 관련된 궁금증들은
이 본 영상에 나오는 주소를 통하여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